우주 만물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또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탄의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237의 천명 소명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강단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성취의 응답을 매주 받아가다가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237의 서밋 치유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유산이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도 우리 가문 보니까 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비밀을 몰라요. 불완전하게 복음 없이 후대들에게 뭐 돈이나 유산이나 다른 것, 지식이나 뭐 이런 거 물려주면 결국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재앙과 저주로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꼭 후대들에게 언약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 하시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제일 싫은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고아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장하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가 돼가지고 내가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거를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후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을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 심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미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애들에게 계속 포럼을 해서 한 명 한 명 공부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얘가 어렸을 때 와서 이렇게 자랐는데도 예쁘고 착하고 믿음도 있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기를 나에게 어머니 아빠가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다 너가 그 이유가 있는 거다. 이제 그 사명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 내가 설명을 하는 그 배경이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런 말 했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니야, 생명.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에게 생명을 줬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에게 생명 주고 태어나게 함으로 역할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커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오히려 너를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버렸지만 너는 모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그때 뭐 중학생 때 귀에 들어와요. 원망만 가득한데.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갔다 오더니 어느 순간 확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왜 정신 차렸니? 그랬더니 왜 바뀌었어? 물어봤더니 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광주에서 어머니를 어엿한 아이 때 버려지고 어렸을 때 버려지고 막 처음 만난 거예요. 어머니 그 사정을 만나서 다 들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마음속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오더니 제가 말한 것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여자 상고를 갔거든요. 상고 들어가서 1학년 때 공부를 하더니 계속 정교에서 1, 2, 3등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전문대학으로 그때 들어가서 임상병리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임상병실 똑같은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3명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반대로 그렇게 오히려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수용하고 포용할 수.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고 섭섭해하고 그럼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에 우리는 호강에 쫓겨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인 겁니다. 한 애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고아원의 안에 6학년 아이들을 한 20몇 명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 모아놓고 매일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20몇 명. 그 아이들이 거의 다 대학 갔어요. 잘 살고. 근데 그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미경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일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근데 걔에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라고, 너는 인문계 가라고, 너는 얼마든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근데 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가 직업훈련이 있는데 미용 배워가지고 자기는 미용사 하겠다. 왜 거기를 가냐? 너 공부 대학 가야지. 그런데 걔가 배경이 뭐냐면 어머니가 살인자야. 그래서 어머니 교도소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형을 18년, 20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출소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미용을 배워서 돈을 모아서 준비해서 어머니가 나오시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그 미용실에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보니 기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워커힐에서 결혼식 할 때 제가 갔었어요. 초청해서. 예.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효도 가장 기본.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최고로만 여러분 가방에 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다 대학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 다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다 보니까 서울 오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로 다 안 대단하더고요. 다락방 안에서 보면은 다 안 될 일만 하고 정말 일 못해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RUTC의 전도, 교회, 그래서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기본으로 바탕이 안 돼 있는데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정, 가문 그걸 살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후대와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스승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 좋은 언약을 붙잡아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인 모세에게 보낸 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그 마지막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어린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을 이 디모데에게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목회했어요. 아주 젊은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친구를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아시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 제자가 이 디모데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돼요. 왜? 노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난 디모데가 요셉처럼 갈등과 문제 없이 염려 없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목회를 알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장병까지 걸렸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약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이 병이 났어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때는 약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포도주가.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쓰라. 많이 쓰지 마세요. 이걸 보고 막 술 마시고 성경으로 술 마시라고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쓰라. 그래서 여기 조금이라고 써놨잖아요. 병을 위해서. 지금 위장약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정도로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교회든지 직장이든 어디 책임을 맡으면요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없고 쉽고 편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많은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온다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성령 인도받고 하지 않으면 속이 다 썩어 뭉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 그건 다 부딪혀가지고 막 이끌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 목사지만 자기 고집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걸 함께 가게 하는 건 굉장한 능력인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 노예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보면 대화하잖아요. 답답하고 저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말씀 중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디모데도요. 사실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제자였지만 남들이 봤을 때 다 착하고 얌전한 그런 것 같았지만 자기 속에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군요. 왜? 잘해야 되니까. 성도들 누구에게도 마음 맞춰줘야 되고 누구도 맞춰줘야 되고 누구 한마디 하면 이렇게 여린 사람은 또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목회를 이 현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2가지를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준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미운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생 좀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잡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나면은 미운 사람, 싫은 거, 안 맞는 것 계속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러면 거기서 나의 틀린 것들을 기준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제자가 되고 이 메시지를 어떤 분은 그래요. 메시지가 안 들린다. 들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어떤 분들은 포럼하는 거 보면 메시지 흐름 속에 다 말을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분은 너무 강단 메시지 잘 붙잡는데 다 말했는데 왜 딱 나타나. 메시지를 집중해서 안 듣고 딴 생각했구나. 그런 게 다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살리는 거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대기업은 대기업 시스템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 시스템. 그래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그 질서를 쫙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스템대로 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가려고 그러면, 역행해서 가려고 그러면, 모르고 그러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컴퓨터가요, 돌아갈 때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너무 쉽게 싹 돼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틀리잖아요. 저만 하면 틀려도 안 돌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무엇 때문에 안 돌아가는가? 그것을 여러분 자세히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장에 됩니까? 목회를 어느 날 했는데 젊은 나이에 목회를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고성해봐야지 이제 그때 어드바이스를 했을 때 들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과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로 양육하는 복음적인 인턴십을 해주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인생의 경험을 해서 잘 전달하는 인턴십. 가정은 이렇게, 부부관계는 이렇게, 뭐는 일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걸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인턴십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인턴십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특강도 듣고 인턴십도 받고 그래야지 진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훈련 받으라? 왜 전도를 해보라고 해요? 왜 구원의 길?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인턴십 해줘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 내가 다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줘요? 우리 권사님도 영어 막 이거 지난 보니까 저 딱 듣고 영어 발음 잘하려고 막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는 거 하세요. 랩넌트를 이렇게 봤더니 절대 발음 안 되겠어. 그러나 내가 어설픈 발음이지만 후대들에게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정말 영어 못했는데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니까 인턴십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들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스승과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강단 메시지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교회와 현장을 여러분 살리는 그런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요,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제멋대로 한다고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제멋대로 하다 이상한 거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강단 메시지의 여러분 성도들과 부교육자들은 틀리더라도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한가 시건방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돼도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성공해도 망하는 거예요. 내 시건방져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뒹굴고 막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군대에서 처음 해야지만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또 교회 안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과 귀를 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 항상 책을 읽어요. 항상 강의를 들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어요. 예. 우리도 생태체계론이라고 말하거든요. 배워야지만 해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서 성장 없어요. 배우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통해서 다 그거 보고 더 큰 기관에서 배우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본부 이렇게 가도 별로 돼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다락방 지교회 제자 별로 돼 있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하나 이야기하거든요. 제자 없다고 하나도. 여러분이 대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스템 하나하나를 최고로 만들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참사랑교회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교회예요. 로컬과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려면 겸손히 배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나 우리 오늘 비전 어린이집 했잖아요. 가장 멋있는 어린이집. 예. 그거 하고 가장 모델적인. 그래서 2호점, 3호점 쫙 해서 저의 비전은 우리는 법인이 6개고 시설이 수십 개 돼요. 우리 집안. 가보지도 못해요. 더 만들 생각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다 원장 만들고 소장 만들고 빌딩 주인 만드는 게 저의 랩런트의 센터의 주인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뭐 몇백억짜리 양로원을 다 했잖아요. 전 1,000억 이상 되는 양로원 만들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케어받고 천국 가는 게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랩런트. 그래서 우리 참상 RUTC는 자기 뱃속에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복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영육간에 양육해주는 그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 분야에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문성 가진 제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있고 뭐 아무리 땅 있고 있어도요. 그 제자와 그 복음 가진 그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후대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가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시간상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만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했거든요. 디모데에게 말하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뭘 하려면 항상 두려워요. 부족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두려운 애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거 들은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 충만, 지식적인 능력, 전문성인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두려움에 주지 말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해봤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도 다 성공시켰는데 다 대학 만들고 적은 숫자지만은 여러분 그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살 이유가 있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심지어는 중증 장애자 다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고 다 아는데 형 보고 있어. 여러분 장애인들 막 찡찡거리고 별로 안 해요. 항상 웃고 살아요. 거기도 누리면서 사는데 왜 못하겠어요? 치매 노인들도 하는데 치매 노인들 인턴십하기 얼마나 좋은데 영접시키면 또 잊어먹고 영접시키면 또 잊어먹고 계속 하기 좋잖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 어떤 치매하신 수요 예배 오전에 드리는데 그분이 전직 권사님이야. 갑자기 중간에 탁 일어나서더니 오더니 헌금몬도 저한테 탁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하고 간다고. 그분이 치매인데 교회를 나가기 전에 헌금해야 된다니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치매 노인도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치매 노인이지만 그 부모님 자식들은 다 우리 참사랑교회 알아요. 손자도 우리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날마다 우리 교회 오는데 다 전도의 문이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준비해서 그 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장애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비전 스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셀프 컨트롤, 이 전제가 안 되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가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에 우리의
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과 그런 미래에 우리의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예배만 성공하면 그게 여러분이 다 와요. 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심장도 약하고 나는 부족한데요. 내가 그런 결단을 딱 가지면 미래가 당겨서 보이고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복음적인 수칙은 충성된 제자들을 찾아서 복음 전도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4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들은 바를 누구죠?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 들은 바 누가 들었죠? 디모데.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렇잖아요. 충성. 그 다음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교예요. 여러분 전도가 여기까지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잖아요. 4대. 4대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교의 운동은 요절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회가 누구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충성된 자가 다락방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봤을 때 그게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전도가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333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영접 현장 하는데 제가 영상 들어보고 어떻게 영접하는가 대충 하나 틀리게 하는가 걱정이 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70명 80명 지금 넘었는데 영접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교회학 한 명도 없어. 근데 무슨 말이냐, 불명이 30다락방 300명까지 가면 30다락방 3명의 제자가 불명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거든요. 영접 정확하게 영접하면 그럼 그래서 이 세상 확률이니까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성도가 많을 필요, 몇 명만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3,000 제자 응답 받아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역할이 다르니까. 전도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지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메시지가 없으면 절대로 지교회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다 여러분이 그 교육자들한테 맡기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자신이 없으니까 맡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속이 안 돼. 내가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가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내가 은혜 받고 잔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지교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걸 잘 하더라도 강단 메시지에 제자가 안 되면 지멋대로 딴 거 해고 딴짓 해가지고 저주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매일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 거기 들어서 들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 함께. 기도 수첩은 우리가 계속 들어서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고. 교회를 살려야지 무슨 세계 복음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바로 강단 메시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강단 메시지 듣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받고 그게 창세기 3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창세기 3장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포로 노예예요. 속국, 틀 안에 올무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마귀가 웃어요. 뭐 한다고? 코웃음 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도 전도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 메시지의 제자. 그 목표는 뭐냐? 지교의 3명 이상의 지교의 제자를 여러분이 만들기 위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이번 주 목사님이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맨날 항상 내 피부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얼굴 까맣지, 그만 원만 불평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해서 너무 위로가 됐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불신자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불신자이고 종교 달라도 맞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대 메시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보세요. 지교회 하는 거 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강대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교회와 목회자의 배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 보면 여기 이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배신하는데 부모님도 원망하고 배신하는데 목회자들 배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그 불순종, 불신앙 체질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청개구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겔로, 허모겔로 성경 이름까지 지적할 정도로 그렇게 배신자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배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거의 뒤통수 때리고 거의 배신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거 관계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체질이 원래 그랬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내가 배신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적으로 기준 수준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하다가 나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에 너 처음부터 교회에 배신자 내 교회가 피해를 줘야지 아니라니까요. 강남 메시지 제자가 안 되고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백신 예방 주사를 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교회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무슨 말 많고 막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띵 교회 나가버리고 교회 피해주고 욕하고 가만히 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지 뭘 잔소리 그렇게 많아. 그러네요. 대부분 그래요. 큰 소리 뻥뻥하고 말 막 하는 사람 오늘 없어졌어요. 수없이 봤어요 저는. 진짜 교회를 살리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묵묵히 중요할 때 탁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예스하고 살리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문에도. 여러분이 충성된 제자로 체질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니까요. 네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제자입니다. 저도 개척을 했고 부모님이 복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돈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신학교까지 갔고 개척을 했죠. 항상 마이너스고요. 신학교 갔다 오면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개척을 했으니까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냐면 돈 없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에 궁색하고 뭐 참사람께서 있는데 누군 지원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최정희 목사님이 누구 장로님 보내가지고 안 해도 됐는데 저기 오일구 가서 후원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받았어요. 안 해도 줘 속으로. 근데 주시니까 받았지만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독립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
그래서 목회자, 전도자들은 돈에 절대로 매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수천 명도 다 먹여 살렸는데 자기 가정 하나 겨우 못 먹여 살려요? 빚지고 몇 억씩 빚져가면서 다 먹여 살렸는데 결국 인생을 하면 겨우 내 가정, 내 자녀 이거 먹고 살다가 땡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일용할 양식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살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도 세계 복음화 하자니까 우리 교단과 목사님은 다 누리며 살잖아요. 나 우리 교회 나만 하면은 그 응답을 받겠어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도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먹고 살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나라, 민족 2, 3, 7을 그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오는 응답은 그냥 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렘넌트들은 그렇게 그릇을 키워야 돼요. 왜? 원래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다고 허황때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아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면 다 돈 뺏어가세요. 어려운 거 전도. 그러니까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이거든요. 초급 신앙은 어떤 거냐면 구원 받았는지 알았는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자꾸 원망스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배 빠졌다 나왔다 들어왔다 이게 초급 신앙이야.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그러니까 중급종으로 가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 주고 은혜 응답 받았을 때는 좋고 응답 안 받았을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근데 고급 신앙 가면 그러지 않아요. 응답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초고급이 있어요. 초고급으로 가면은요, 다 응답이 돼요. 총리, 국민, 물질, 성공, 영성,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런 인물이 에스더나 다 왕비 됐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영육간에 하나도 부족하고 미리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얻기를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계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20년 믿었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운 거 이 시험 고난이 오기도 하나님이 진짜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주려고 지금 좀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훈련 중에 제일 약한 훈련이 뭐냐? 돈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다른 훈련은요 돈 들어요. 더불어 들어요. 병 아파보세요. 그러면 돈 그냥 든다니까요. 그래서 돈으로 여러분 맞는 게 가장 약한 매야. 그래서 돈 맞지 않고 다른 거 더 세게 너무 사랑을 심하게 받기 전에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원리와 단계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막 섞여서 짬뽕으로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저는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위장병 났다는 것은 고급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감은 있어. 성장 중이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초급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중급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고급으로 갔다가 사명 있을 때는 고급으로 갔다가 중급으로 갔다가 초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 온 거야. 위장병도 오고 다른 병도 온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더 완전한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시스템을 알려준 거죠. 그냥 어리니까 당장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오늘도 말씀해 기도의 배경이 있는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비밀을 깨달아요. 바로 초고급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상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킬 것을 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키고 체질로 만들어야 할 것은 항상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300 영접이 될 때까지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이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전도 캠프와 전도의 5기초,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러 때려더니 뭐 항상 입술아. 이게 캠프예요. 우리의 인생 캠프,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캠프 그거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미션홈이나 다락방이라든가 지교회 이거 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가르치고 어떨 때는 경책하고 건개하고 꾸지람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권하기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교회 사역이죠. 여섯 번째로 정확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자막만 올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 첫 번째는 그러나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복음과 말씀을 배우고 확실할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담임 목사님이 누구든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단은 어떤 교회인지 성경의 전통 고리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걸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는 가정 미션홈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과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들으면 또 깊이가 더 점점 달라져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1분, 3분, 5분 이렇게 전할 때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나의 것이 돼야지 쉽게 10초에도 전할 수도 있고 1분에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의미를 깊이 하고 또 어떤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 전체가 렘넌트 교육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간 어린이집 우리가 인수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거기 안에서 우리 애프터스쿨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계속.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함을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237을 치유할 그런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도들을 완전 복음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목표는 여기여야 되잖아요. 큰 두 번째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 138, 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배 막 들었는데 이 말씀만 잘 들었는데 다 공부 잘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6가지 도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델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가지 도구, 10가지 비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수첩 계속 들으시면 거기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복음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복음 이전에 복음의 씨가 먼저 심겨지는 마음과 영혼의 바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음에 있는 후대들은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하고 달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복음 들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갈수록 아이들이 더 좋아진다고 내려갈수록.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복음 몰랐을 때, 두 번째 복음 중간 알았을 때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 막내 낳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응답받는다고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 우리 다락방 안에 보면. 디모데는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저녁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성경으로 된 그림책이 있었대요. 저녁마다 할머니가 그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갈등 없는 믿음을 그 어려움과 희생과 많은 것을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바탕 위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경질을 부리면 아이들에게요, 그 신경증이 전달돼요. 그럼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밖에 나가서 배우리고 얘들 앞에 부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돌아와, 그 고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응답을 이야기하세요. 포럼을 하세요. 굉장히 고급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조급하니까 막 강요하고 그건 쉽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세상 것도 강요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또 1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가 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더럽거나 복잡한 게 없었던 거예요. 마음 청결하고. 그리고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근데 이제 뭐냐면 너무 여리고 너무 기생 오래비 같이 어렸을 때 착하게만 자라가지고 나무 이야기하는 거,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병 났죠. 지는 착한데.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 욕하거든, 속으로. 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뭐 착한 사람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수준이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바탕은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선택함을 받은 거죠.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게 없어요. 특히 교회는 그래요. 잘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하게. 잘못된 행동만 안 해도 돼요. 특히 부교육자들 그래요. 너무 잘하려고 오버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만 하지 말아도 여러분 쫓아내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해요. 사명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게 쉽습니까?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누구한테 팍 해야지, 찔러야지 내가 혈액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제가 읽겠는데 디모데후서 자막 띄었거든요. 1장 10절 중간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부활 아닙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1절에 이 말씀을 쭉 복음적인 내용을 이제 더 많이 하셨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언약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문이 이 복음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너무 우상 숭배하고 뭐 이상한 부모님이고 그랬는데 어떡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 복의 근원 원조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든 아픔은 다 조상들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지만 좋은 점도 다 조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은 꺾어버리고 좋은 걸로 여러분 이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걸 확대를 시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은 후대들에게 정확한 믿음과 복음을 전달하는 로이서와 유니게와 바울과 같은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도 중요하지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언약을 아는 것이고 이 언약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7가지 언약의 흐름을 7가지 메인스트림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모든 종족 중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내어 양육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아 언약을 전달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전 스쿨 또 민간 어린이집 하면서 아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어린이집을 할 원장님을 보내주세요. 원장감을 보내주세요. 나머지 뭐 노인과 장애인도 다 마찬가지죠. 원장감을 보내주세요. 책임질.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 명 여러분 다 세워 나갈 거예요. 네. 그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인턴십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에 24시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문성, 이 언약, 전달할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으면 여러분 성공자인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타임의 시간입니다. 많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움 힘들 때 5분 10분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깊은 호흡하면서요. 주님을 주여 부르면서 몇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셔요. 미리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해도 막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실천입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지고 귀한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다 살리는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류는 교회, 예배. 저는 이 부모님과의 사랑과 헌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자녀의 순종과 효도하는 모습.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RUTC와 교회와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헌금과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얼마나 후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생명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스 코리아와 무슨 BTS하고 그거 다 비교할 바입니까? 그분들은 다 앞으로 10년 지나보세요. 마이클 잭슨 보세요. 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앞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들까지도 우린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이 소중한 교회와 이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말씀이
잘 하나님의 복음적인 이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옵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과 RUTC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또 237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